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시간 또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의 눈들을 아버지 하나님 점차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파악하여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그 뜻에다가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걸 잠깐 짚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 보이고 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잘 안 열려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이죠?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영성훈련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부분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요 안에서만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모든 은혜도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점차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 한 칸이 조금 성장하면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간 상태 속에서 보이고 들리고 요 밑에까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또 더 성장하면 더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갖고 더 버리면 또 더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성훈련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고, 요 정도만 내 삶의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이 요 정도만 느껴졌는데, 영성훈련 오고 나서 강의를 듣고 삶에 적용하려 애를 쓰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분이 옛날에 다 똑같아. 내가 열려지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똑같은데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틀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열어준 사람한테도 은혜가 있고 그 정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 갖고 은혜 받았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그 더 열려진 사람은 더 열려진 상태에서 또 은혜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억울하면 성장해라. 억울하면 성장해라. 아멘. 제가 그 피트니스에 운동하러 가요. 제가 운동을 언제 가냐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월, 수, 금을 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나는 이 스트레스를, 영적인 스트레스를 몸에 못 풀 것 같아요.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에브리 아들 데이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게 그게 나를 쉬게 해주고 스트레스 좀 벗어나게 해주고, 또 저도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내가 이렇게 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거기예요. 물론 운동하면 좀 몸은 힘들지만 내가 모든 거에 벗어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우리 자주 만나지는 아주 곱상하게 생긴 아주머니, 이 테이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참 정확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벌써 답이 나왔어. 근데 그분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 처음 일어난 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못 잡고 하나님이 정확하신다는 그 부분이 내가 봐서는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미비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같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했던, 나는 너무 정확하게 역사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확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도 안 먹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는 다 벗어났고 그걸 못 보고 다른 조그만 일에서, 다른 부수적인 일에서 그걸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성훈련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빨리 가는 건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열어주세요. 여러분을 열어주니까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영적 지각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끝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아멘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3년 했다고 난 다 됐다.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신부의 삶이 조금이라도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3년 딱 맞췄을 때부터 아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 지금까지 3년은 뭐예요? 예비운동. 준비운동. 할렐루야. 그러니까 3년을 마쳤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오 마이 갓.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3년, 저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정으로 쫓아다녔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딱 마쳤는데 내가 뭘 얻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냈는데 내가 뭘 얻었지? 솔직하게 내 느낌에. 그리고 5년 되니까, 5년 내지 6년이 되니까, 예, 그때 가서야 생명이 뭔지 맛을 보더라니까. 맛. 여러분, 국을 끓일 때 맛보죠. 이게 짠가, 간이 됐나 안 됐나, 그 맛이 봐지더라니까. 언제요? 5년 6년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루틴으로 정상적인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건데, 5년 6년 가서 내가 그때 맛을 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좀 더 맛보고 좀 더 맛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노멀하게 생명의 삶이 흘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3년 됐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보면 육신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원래 안 받았던 사람들. 아는 거는 많으니까 이제 뭐예요? 몸은 안 행하고 괴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게 되고, 영성한 사람 모습이 저렇더라. 그런 욕을 안 먹여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오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아멘. 그 다음에요, 욥의 세 친구, 그 등장인물 중에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한번 지나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일어날 테니까. 아멘. 욥의 세 친구를 보면요, 그들의 잘못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랬어요. 왜 나무랬냐?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7일 주야를 말을 못하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니까, 여러분 먼 데서 친구를 찾아왔으면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닙니까? 잘 있어. 너 너무 심하다. 너무 안 됐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7일 7야를 아무 말을 못하고 멍하게 그 괴로워하는 거를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기록이 그렇지만, 여러분 7일 주야를 말 안 하고 지켜봤다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괴로워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환난도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환난당한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로더라는 것입니다. 위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위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 친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이 왔다 그랬어요. 정죄한 거죠. 정죄. 제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를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뭐에 빠져 있냐면 사실은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옳고 그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는 삶이죠. 하나님을 주는 삶. 네. 그들은 와가지고 욥에게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물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욥의 그 안에 있는 의 때문에 그 의를 덜추어서 하나님이 처리하고자 하는 거를 그걸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의미 말을 아시겠죠, 그죠? 그들은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어주시는 거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행동적인 죄.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어렵다고 자기 의가 안에 숨어 있는 거지만 자기가 행동으로 봐서 옳은 일을 안 행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그가 행동으로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의를 자기가 어렵다는 걸 들춰내서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지. 어떤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온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척도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꼭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설사 우리의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는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 당한 자를 친구 삼아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한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일이다. 어떻게 소망을 주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생명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보면 다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다. 저는요 선교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 참 감사한데 영성훈련을 꼭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어서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서 다름을 받지 못한 것들이 선교지에서 부딪혀 들어올 때 포기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볼 줄 아는 그 영적 능력이 생겼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나가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자신마저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살면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고 어떤 거냐면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태도가 생명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나가는 사람의 훈련은 딴 게 없어요.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오래 선교할 수 있고 정말 선교단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그만 일에도 분이 나고 조그만 일도 따지고 앉아있고 이런데 무슨 선교를 나갑니까? 내가 나가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고 해서 가나요? 가서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놔야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나가기 전에 꼭 영성훈련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는 아마 더 할걸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당할걸요. 그 속에서 정말 내 의도 안 깨진 상태에서 가서 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되도록이면 어차피 시간은 가게 되어 있고 여기 있을 동안에 열심히 영성훈련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서도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까지 내가 잘났다 그러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때는 그런 게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냥 후닥닥 하고 오니까. 그러나 장기로 가는 분들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가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선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짜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한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성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욥기서 8장 한 가봅니다. 5절에서 7절. 욥기서 8장. 이게 이제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 속에 나온 얘기인데 5절에서 7절.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응용합니다. 그죠? 욥기서 5장에서 7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은 욥의 친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버려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 중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지. 성경에 실은 거지. 아무리 필요 없는 말 같으면 왜 성경에 적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께서 모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5절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안 구하면요. 장대하게 안 하시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구하지 않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히 장대하게 안 하시겠다는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뭐만 갖다 내밀어요? 7절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말씀만 걸어놓고 꿈꾸듯이 보고 앉아 있잖아요. 식당에 가도 많고 교회 가도 많고 또 어디 가도 많습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사무실에 있는 게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장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조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전능한 신이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장대케 하겠다 이 얘기죠.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처음에 후닥닥 해갖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처음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돼도 꾸준히 하는 데가 소문이 나서 끝에는 잘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장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조건을 이행해야 장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미신을 믿는 것처럼 이거 붓글씨에 써갖고 액자에다 넣어갖고 들어가면 그것만 보여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그게 보이고 식당에 가도 그게 보이고 또 무슨 오피스에 가도 그게 보이고 다들 처음에 오피스 차리고 비즈니스 차리고 하면 그거 갖다 주나 봐요. 근데 보면 잠깐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내 나중은 그 다 써야 돼. 이걸 쓰려고 그러면 5줄부터 7줄까지 다 써갖고 줘라. 아멘? 다 써서 주십시오. 7줄만 써서 주지 말고 다 써서 주면 그걸 다 읽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앞에 말씀들이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들을 딱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대한 것은 나중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라오는 거를 거기다 걸어놓고 말이에요.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한 것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에 목숨 거는 일은 다 따로 제껴놓고 미신같이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장대할. 네가 어떻게 사기를 쳐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장대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장대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벗어나라. 저는 번데기 안에 들어있는 삶하고 번데기 안에 있는 삶에서 벗어난 그 껍질을 벗고 일어난 바깥에서 날아다니는 나방, 나비와 같은 삶, 그 두 가지를 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성원에 왔을 때도 강사들이 앞에 서서 번데기 안에 있는 번데기와 바깥에 나와서 날아다니는 나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알거든요. 어떻게 아냐? 그걸 벗어나 본 자만이 알게 돼 있습니다. 번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번데기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삶이 있고 이 삶이 틀립니다.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 영성훈련에 발걸음을 끊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날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되면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나비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요. 제가 하나 그 삶의 반응의 태도를 다른 점을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장사를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조금 깔보고 이제 우리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무시하고 그 물건 가격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에요. 제대로 안 주고 조금 작게 줬어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날르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금방 인간이기 때문에 왜 뭔가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고 그걸 감사히 여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실은 약점을 본 거예요.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해 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번데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누가 왔어요.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자기의 서운한 점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게는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뭘 한다 해도 번데기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내가 계속 영성훈련을 받으십시오. 오십시오 하느냐. 그 번데기에서 벗어나게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아멘. 그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우리는 보이잖아요. 내가 도와줄 일이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아직도 저 모습인데 분명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 나도 저랬으니까 옛날에. 그 오라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사건만 얘기했어요. 그게 거기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삶에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의 벗어나지 그 못한 태도와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의 질이 틀립니까? 다들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해요. 근데 삶에서는 여전히 번데기 안에서의 삶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 안에만 있는데 그 안의 세계밖에 모르는 거야. 어린애가요 뱃속에 있어요. 그 안에밖에 몰라. 세상에 나오면요 다 보여. 눈 떠봐요. 다 보이지. 옳고 그름 속에 있는 게 그런 삶이에요. 내가 아직도 옳고 그름에 있다는 것은 그 번데기 안에서의 삶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 이 삶에서 못 벗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 열매도 맺어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이 딱 그런 삶이야.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 옳고. 근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 어떻게 그를 도울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본 걸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벗어나게 됩니다. 벗게 되어져서 헐헐 날게 돼요. 그래서 keep coming. 계속해서 와야 돼요. 내가 열려질 때까지. 내가 정말 변화받기까지. 아멘입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가 변화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점을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 보니까 내가 비판하던 내가 정죄하던 내가 어머 내 눈이 벌써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태도가 바뀌어져 있고 보는 시야가 틀려져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떤 비판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릴까 말까 한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선교를 나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드릴까 말까 한데 내가 아직도 옳고 그름 속에 빠져있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나 우리 하나님께서 날 정말 빨리 선교지 안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속히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요, 누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비난할 수 있고, 잘못해도 허물을 감춰주고. 그 다음에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아내. 재미난 얘기인데 욥의 아내는요,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은 욥기 2장 한가 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에 또 나오고, 욥기 2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뭘 받냐면요, 재산 다 앗아갔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아들 딸 다 죽겠죠. 그 아내를 통하여 난 자식들입니다. 7 아들과 3 딸.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보니까 남편은 머리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갖고 기와장으로 푹푹 긁고 앉아있다, 그죠? 그렇죠? 8절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들은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고 얘기하죠. 욥을 떠났을 것이다. 떠났다. 아니면 첫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욥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새롭게 준 아들 7명과 딸 3명을 이 아내가 낳았다. 어느 걸 믿습니까? 떠났을 것이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닐 수 있다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어디를 보냐면요, 욥기서 19장 17절 한번 봅니다. 욥기서 19장. 저는 나중에는 안 떠났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욥기서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기 보면 아내가 아직 있어요. 아내가, 자 봅니다. 13절부터 다시 보다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구한 자가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집에 우구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집에 있어도 대답도 그냥 타인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집안의 주인인데도.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제발 좀 해달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서 지금 아내가 떠난 게 아니죠. 그 옆에서 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왜 이 아내가 안 떠나고 같이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구절을 봐도 아내는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딸과 7 아들을 주실 때에 성경에는 욥이 다시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아내가 바뀌어질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댑니다. 첩이라도. 아들을 몇 명 낳고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몇 명을 낳고 누구를 낳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욥의 그 행사가 정말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자기 아들, 딸들이 생각으로도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그 다음 날에 아이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자였다면 악에서 떠난 그만큼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욥이 만일에 아내를 바꿀 정도로 그런 악이 그에게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같은 아내였다. 그럼 우리의 퀘스천은 그럼 어떻게 처음에 7명의 아들과 3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또 7명의 아들과 3딸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20명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힘을 주시면. 모세가 120살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낳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욥의 아내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고 욥이 잘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고 같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더 사랑했어요. 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욥의 아내에게는 물론 환난이 같이 왔지만 더 환난을 겪은 자는 욥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을 중심으로 이 환난이 왔지만 아내도 같이 환난을 당한 거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욥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었어요. 욥의 아내가 아니라. 욥의 아내는 아예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풀리 나오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아마 안 믿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그 축복을 나중에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내 것이라고 인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눈이 집중이 돼 있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잘 깨달아서 내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를 위한 동력이죠. 하나님과 동력하라. 하나님이 깨려고 그럴 때 깨어져라. 하나님이 부수려고 하실 때 부수어져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려고 할 때 내려놓으라.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욥은요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 얘기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이미 믿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저를 보면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 드린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까? 죄 지었을까 봐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미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까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도 나의 의 때문에 신앙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귀로만 들려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의 의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나이다를 거듭남으로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얻은 복은요. 욥이 환난을 통해서 얻은 복이 있습니다. 욥이 얻은 복. 환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욥이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욥도 환난을 통해서 뭘 얻었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추구해야 돼요. 잘 되는 복.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가장 추구해야 될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라.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 여러분 발람과 나귀가 있었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가에 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발람은 못 봤어요. 처음에. 나귀가 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해서 나귀가 발람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나귀가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본 거지 나귀가 발람보다 나아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라는 게 그런 거라면.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열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더 추구해야 되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은사가 막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신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냐?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 나에게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알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고 알아지게 되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이런 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 없이 세상적으로만 복받았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주의 저주. 왜? 세상적으로 잘 되면요.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사랑 흠뻑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근데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놓고 그렇게 세상적인 복으로 팍 복을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진짜 복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이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안정되고 그런 걸 추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왜냐?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길, 옆길,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벌고 아들 잘 되고 하면 하나님 칩니다. 왜? 내 자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제시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쳐버립니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환난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침을 받기 전에 그런 당함이 있기 전에 바른 길로 가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파수꾼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가만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이 오기까지 그 답이 오기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파수꾼이 딱 망대에 서갖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여기서 잠깐 형통하나 영원한 곳에서는 멸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왜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만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범사가 안 되게 하시더라. 아멘. 범사가 안 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라.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라. 그분의 뜻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